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누가 이 말을 했냐면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고 들어온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 그분은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평생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는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하자마자 결혼한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선교회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이런 체계적인 이런 전도가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일을 했고, 성경 번역에도 힘썼고, 심지어 미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배제학당과 같은 이런 교육 사업도 참 열심히 냈다고 해요. 이렇게 잘 진행될 것 같았던 그의 이 사역이요, 1902년도에 갑자기 멈춰지게 돼요. 왜 멈춰졌냐면, 그게 이제 배로 목포 회의를 참석하고자 이동하던 중에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자신이 탄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충분히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화학당 학생 2명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남아있다 보니까 자신이 탈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결국 그가 44살에 이른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언더우드가 훨씬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 사역의 방향성과 사역의 힘에 있어서는 언더우드보다 아펜젤러가 훨씬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이런 죽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명자였다, 두려움을 잊은 사명자였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하나를 접하게 되잖아요. 이 사명을 대위임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뭐냐?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거 순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순교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심지어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증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되죠. 언제 그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십자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아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또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웠던 모든 것을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자신이 살던 옛 그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증인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말씀을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너희에게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기다림보다는 조급함에 더 길들여져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운 거였냐면요, 그들은 과거에 기다림이 실패했잖아요. 언제 실패했죠?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활을 기다리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실패로,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이요, 여러분, 고작 오늘 지금 이 사건 40일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그 실패가 크고 또 그 실패가 얼마나 생생한 기억인지,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숙제 앞에서 그들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늘 충만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충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 충만, 즉 말씀 충만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실패가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만약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말씀 충만함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역사가 뒤집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도 그 행전을 저희가 새벽에 하기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사도행전을 해야만 할까요? 근데 이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온 지 1년 정도 돼 가잖아요. 1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저희가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든 마음들을 서로 싸매고 서로 견디고 서로 이기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먼저 깊게 은혜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그 첫 시작이 교회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그림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자들이요,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 갖고 떠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능력 가운데 그들은 실패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지 못해 떠났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놀라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펼쳐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재와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고, 그 부어주심은 우리가 갈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필요한 게 바로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용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먼저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들,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점은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똑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똑같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지켰던 구름 기둥이죠. 여기서 구름은 성막과 성전 그 지성소에 임했던 구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이잖아요. 이걸 쉐케나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승리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충만한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따라서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너희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나의 기도도 여기에 맞춰져 있고 나의 삶의 목표도 늘 지금에 맞춰져 있는데,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는 지금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날의 영광과 승리를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는 것, 증인으로 사는 것, 순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제목은 그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승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내가 증인이며 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영광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병원 수술 받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고침 받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달라는 우리 정신의 청년의 감사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지금에 맞춰져 있는 이 삶을 재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인 줄로 믿사오니 그날의 영광과 승리를 고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증인이요 순교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정신의 청년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낫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38년 병자를 일으켜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주님께 영광이 되므로 우리 안에 또 다른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